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아끼던 일에서, 가장 평온하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불쑥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 이는 없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별이 빛나면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안에서 피고 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시련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을 멀리하지 말고 그 괴로움의 본질을 보라. 그 뜻은 고통을 밀어내기보다 그 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일에 이렇게 아플까? 왜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흔들릴까?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기 위해 오는 거울입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 내 안의 욕심,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고통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를 향해 끝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고 놓으려 하면 그제야 가벼워지는 것. 시련을 견디는 첫걸음은 놓아버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밑바닥의 물결은 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흔들리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잔잔한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를 믿는 것이 시련을 버티는 첫 번째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아픔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것입니다. 시련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고 고통은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둠은 곧 새로운 새벽을 품고 있으니까요. 고통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손님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시련을 견디셨지요. 수많은 유혹과 공포가 그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숨을 지켜보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련은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스승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오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스스로의 부족함과 마주하는 순간으로 찾아오지요.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냉정한가?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바라보면 그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갈 때는 우리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겸손도 성찰도 내려놓음도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진짜 나의 길인가? 바로 그 물음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련은 나를 멈추게 하고
그 멈춤 속에서 진짜 나를 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지혜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에 닿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고통을 이해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고통을 모르는 행복은 얇고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과한 행복은 단단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맞이해 보세요. 그래, 왔구나. 이번엔 너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속으로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조금씩 형태를 바꿉니다. 적에서 벗이 되고 상처에서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 진흙탕 속에서만 연꽃이 피어나듯 시련 속에서만 진짜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도 결국은 연꽃의 씨앗입니다. 눈물은 물이 되고 시간은 햇빛이 되어 그 씨앗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고통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그대의 영혼이 깨어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태풍이 불면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텨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나만이 진짜입니다. 그대가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폭풍도 잦아든다. 버틴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흐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견딘 것입니다. 삶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고요가 오늘의 폭풍으로 바뀌고 오늘의 폭풍이 내일의 햇살로 바뀝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먼저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도 웃고 누군가는 그 일로 무너집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은 바로 마음의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닻을 깊이 내려놓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아픔에 휩쓸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차이가 바로 고통의 주인으로 사는가, 피해자로 사는가의 갈림길입니다.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고통을 반쯤 넘어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숨을 들이쉴 때 그대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 그대는 그 슬픔을 놓아줍니다.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시련을 견딜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호흡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끈기 있는 자각입니다. 거대한 폭풍도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붙잡아 견디는 사람은 폭풍이 지난 뒤 더 맑은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장 평안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 순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버티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속에 진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어제의 인연이 맺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집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더 찬란하듯이.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착하게 살아도 불행하고 나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지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그대가 겪는 시련은 꽃이 피기 직전의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싹은 흙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이 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 피어나게 하려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망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턱입니다. 삶은 언제나 파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하루가 저물어야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찾아옵니다. 고통은 바로 그 변화의 징조입니다.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통과 의례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그 괴로움이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그대가 마주한 시련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영혼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 때 껍질은 찢어지고 어둠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바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진짜 나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국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물입니다. 그 물이 맑아질수록 그대의 내면은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상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인연이라는 실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도 그 실 한 가닥일 뿐 결국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의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운명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린 자는 이미 그 절반을 벗어난 자이다. 지금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부정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껴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성장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시련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만큼 평화로워졌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 고통도 나의 인연이요, 나의 스승이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인생은 지금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을 품은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길을 보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새벽이 올 것이라 마음 깊이 아는 힘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세상이다. 그대의 마음이 절망에 머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희망에 머물면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믿음이란 외부의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믿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 씨앗을 믿으세요. 그대 안에는 이미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나요?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버텨서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무너질 듯한 날들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믿음의 행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예전에는 무너졌던 일이 이젠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집니다. 이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이젠 연민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작은 그릇엔 작은 행복만 담기지만 넓은 그릇엔 고통마저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잎엔 한 방울의 흙도 묻지 않는다. 그대의 믿음이 바로 그 잎과 같습니다.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곧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도 결국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의 가장 깊은 뿌리, 그 뿌리가 있는 한 그대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을 보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천하라. 고통을 없애는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그 마음을 직면할 용기를 낼 때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깃든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오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고, 세상의 불공평 때문이라고 탓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탓하면 마음은 결코 고요해지지 않는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다.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착, 내가 만든 비교, 내가 놓지 못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관찰이라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 그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분노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대가 더 이상 그 고통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괴로움의 뿌리요, 지혜는 해탈의 문이다. 모르고 있기에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아픔을 직면하고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해는 고통을 녹입니다. 햇살이 눈을 녹이듯 자각의 빛이 마음의 어둠을 서서히 밝히지요. 때로 그대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아프지 않음이 아니라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껴안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사랑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는 자리.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래,
나 지금 아프구나. 그 한마디의 자각이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차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고통을 이해했기에 남의 고통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남의 상처를 위로할 줄 알고 아픔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우리를 더 따뜻한 인간으로 만드는 선물입니다. 이제 마음을 씻는 5가지 수행을 떠올려 봅시다. 첫째, 멈춤의 수행.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숨을 3번 고르고 마음의 결을 살펴보세요. 둘째, 감사의 수행. 고통 속에서도 남은 것을 봅니다. 잃은 것보다 아직 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셋째, 용서의 수행.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무지함을 이해합니다. 그 또한 괴로움 속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넷째, 비움의 수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다섯째, 자비의 수행. 고통받는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괜찮아, 많이 힘들지. 하지만 넌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다. 삶의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단련시키려는 우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버텨봅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조용히, 담담히. 한 걸음, 한숨씩.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순간이 곧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다짐. 시련은 나를 망치지 않는다. 나를 단단하게 할 뿐이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번집니다. 화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물결이 잔잔히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길이었음을.